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잘못 행하며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래서 이민족을 들어서 치시면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서클이 36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아무리 구원해 주셔도 또 죄악의 들의 길에 들어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은혜 받으면 또 무릇 잘못 행하여서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 전체가 다 이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쭉 가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채우게 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앞으로는 흔들림 없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도 경험해 봤으니까, 포로로도 끌려가 봤으니까, 그러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부딪히자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성전 재건하기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중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또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지 오래이고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까지도 이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침체를 깨우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중단되고 황폐해졌는데 그들은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또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또 보내십니다. 이유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이 율법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냥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없겠죠.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죠.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죠.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듯했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제 학계, 스가랴 다 모두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이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신앙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 저는 것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성전 봉사를 하지 않았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언제 나 사랑한 적이 있어? 나한테 해준 적이 있어? 뭘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60년, 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과 또 성전이 재건되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도 또 무릇 잘못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양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같았으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며 대드는 자녀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의 결론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양 같아서 또 그릇 행하며 또 제 길로 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또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신약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시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70인용으로 쓰여지게 됐고, 로마에 잘 닦여진 길로 기독교는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에 대하여 배반하는 사람을 향하여 몇 번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품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신하고 무릇 그릇 행하며 자기의 길로 가는 그 양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양 같아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인 프랜시스 톰스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의 부풀어 오르가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울음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라는 시입니다. 프랜시스 톰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오는 천국 사냥개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를 강한 어조로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침체해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소생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은 쫓아오시고 추격해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늘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무릇 잘못 행하며 그릇된 길로 우리는 날마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추격해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추격하시고 쫓아가시고 찾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양같이 그릇 행하여 또 내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다시 소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 같아서 무릇 그릇된 일을 행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양 같아서 세상의 길을 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양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또 힘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서도 어김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침체기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격해 오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